우리는 가치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참 받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 좀 긴데요. 쭉 읽어야 됩니다. 시작.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지치시어 이런 말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치신다고 피곤하시다고 자기 감정을 말하죠. 참 납득이 안 가죠. 또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 곁에 앉으셨다가 물을 길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요, 그 여인에게 물 좀 길러 오시라고, 물 좀 길러 오라고 말씀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자, 물을 좀 길러 오시오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죠, 이 여인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핵심은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그 여인이 떠다 준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팩트가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설교 핵심도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구나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건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하셨네, 뭘 주셨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입장에서 좋다는 것만은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길러 오시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은 여인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다리를 놓은 거예요. 물 좀 길러 오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죠.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죠. 왜 유대인이 제게 말을 거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께 자꾸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어가고 또 여인도 다시 되묻습니다.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계속 주신다는 말씀만 계속 하십니다. 조건이 뭐예요? 누군지 알았더라면. 주님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미 무엇이 있는지 아셨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심술이 굳어집니다.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님 주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로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걸 더 많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다는 말이 이미 너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미 무엇이 있는지 아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내 팔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월세 사는데 나는 뭐가 아닌데 자꾸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이미 나는 부도덕한 여인이 돼버렸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새롭게 되겠어요? 이 말이에요.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사 뚫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사. 지금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부도덕한 여자가 됐잖아요. 이 여인의 문제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제한을 받고 있고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한받을 필요 없구나. 제한을 하지 않으시는구나를 깨달아요. 그러자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오늘 보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 놓이실지라도 이 여인처럼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사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제한한 것은요, 지갑에 돈도 아니고요, 어떤 명예도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한합니다. 이 여인이요, 달라고 합니다. 뭘 달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건데,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모르고 있거든요. 너는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걸 깨달아지자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사. 주여 보니까 나에게 그것이 있었네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좌행차 입고 그걸 깨달았잖아요. 기도는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 뭘 약속하잖아요. 뭘 약속했어? 이미 뭐가 있는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뭐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제가 보니 당신에게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꼬라지, 완악한 기질, 그거 말고 꼬라지,
완악한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주신 거거든요. 이 여인은 지금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주실 수 있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다. 그 소리를 학수고대하니 기다려. 근데 우리는 뭘 달라고 하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내 새끼 취직시켜 주세요. 내 새끼 장가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걸 알면 장가 뭘 해주세요. 아파도 주세요. 그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감귤 5박스가 좋아요. 감귤밭 2만 평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요. 감귤밭 5박스는 가치를 알아. 근데 감귤밭 2만 평 땅의 가치를 몰라. 왜? 지저분한 흙만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인식하면 무엇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인식을 하면 무엇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 기름도 없어도 괜찮고 두려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답답하니까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 데에 말하죠. 우리의 삐뚤어진 심성, 우리의 완악한 고집, 우리의 더러운 기질 이런 것들을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숫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서 그물을 청소해서 집으로 철수하려고 하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을 몰라요. 진짜 우리가 뭘 모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신 것을 몰라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있는 자고,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고,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거 오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뭘 모르냐면요, 그물을 몰라요. 알면, 우리가 자주 알죠, 본질에서. 알면 뭐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이도 뭐라 해요? 내가 너에게 뭐다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신다고 하실 때 막 차고 뭘 준 것이 아니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져다 줄 필요 없어요. 보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알죠? 혈우병 앓은 여인 사건. 혈우병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은 허다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못 고쳤거든요. 이 여인의 병은 무슨 병이죠? 이 여인이 병이 걸렸어. 혈류병으로 싸대기 맞습니다. 이 여인은 병은 무슨 병이 걸렸죠? 이 여인이 무슨 병 걸려? 몰라병이. 오늘 의식 우리도 다 몰라병 걸려요. 몰라. 그 병이에요. 몰라. 병이에요. 목사님, 저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요. 병입니다. 근데 그건 약도 없어요. 목사님, 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심란해요. 병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둘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3종 세트야. 이거 상담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개 모르면 상담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뭘 하고 계신지 알게 하는 게 상담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시련의 목적입니다. 시련의 의미, 시련이 우리에게 오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면 시련은 금방 철수합니다. 시련은, 고난은 도망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망치게 못해. 꽉 붙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시련이 복이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시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다윗에게는 복이 됐거든. 왜? 의도를 알았죠. 코로나의 의도를 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모르면 고난입니다. 주님은 그러하셨거든요. 생수를 주었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했어요. 이미 너의 호주머니 무엇이 있다는 걸 알 것이다 말했거든요. 이 생수의 특징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흘러넘쳐요. 그 사람을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넘쳐 흘러나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솟아올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셔야 됩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능동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사랑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용서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이 생수의 특징은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흘러넘쳐요. 그 사람은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돼요. 또 돈벌이가 안 돼요. 또 관계없어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생수로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여인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선물을 주셨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자상하세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이 못 알아올까봐 그 여인에게 지금 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하잖아요. 지금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지금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왜 귀하냐면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지금 내 인생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만 하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여인은 또 불평합니다.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다고 합니다. 오히려 없는 게 잘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겠지만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물을 길러 오라고 한다고 착각을 해요. 이 물을. 우리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하면 이거 채우신다고 생각해. 아니거든요. 지금 뭐라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다는 것은 이미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인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불평을 하자.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다고 하니까 그때 주님은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겠지만 말합니다. 종교와 율법주의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투해서 얻어진 것은 이처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한 게 저희 보성계 성도님들이 계신데 제가 분투해서 얻어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에 같으면 불안해. 저 성도가 코로나 때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다른 교회 요즘 유튜브로 얼마나 좋은 설교 많아요. 유튜브로 설교 아주 천국이죠. 더 좋은 설교 듣고 절로 저쪽 교회로 등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하나도 안 들어요. 왜? 내가 분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면 난 더 좋아요. 종합병원에서는요, 환자가 퇴원을 안 한다고 할까봐 걱정하는데요, 퇴원한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 우리는 효과가 없는 이 물을 마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교리로만 죽었어요. 교리로만 들었어요. 주님이 주신 물은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라고 말씀했거든요. 말씀이 들렸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핸드폰 비도 몇 달
못 냈어요. 그거 끊길 것 같아요. 뭐야, 말씀 들리면 영혼이 솟아오른다더니 난 돈이 솟아오를 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늘 바깥 환경을 해결하려고 마시고 내면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느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영을 다 메워버려요. 영을 혼으로 영을 다 메워버립니다. 전라도 사투로 메꾼다 이 말이죠. 다 덮어버려. 생각, 감정, 의지로 영을 다 메꿔버려. 다 덮어버려. 또 발로 밟아버려. 내가 다시는 교회 가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기도하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손 들고 찬양하는가 봐라. 메꿔버려요. 이 여인은 5 남자가 다 메꿔버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듯 메꾸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하지만 생명은 살아납니다.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는 벌이는 발로 밟아도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발로 밟아도 생명이신 예수님은 자라나요. 주님이 뭘 준다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그 주님이요 뭘 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꾸 여인에게. 그 말은요, 그 여인을 파내고 있는 거예요. 파내고. 파내면 돼요. 파내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파내는 거라. 들려지면 파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미 있는데 우리가 메꿔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이 안 주셔서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주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메꿔버려요.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 정치인들을 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정치인들 메꿔버리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절대 대통령, 정치인들을 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메꾸지 않겠습니다. 시작! 메꾸지 마십시다. 지금 이 남편 5이 때문에 이 여인은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자신 때문에 자신이 힘든 거예요. 메꿔버렸는데. 생각, 감정, 의지로.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라고 여인이 물어요. 야곱은 어디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들과 인맥을 갖고 싶어 해요. 어디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인맥을 잘 맺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의 사람과 인맥을 잘 맺어야 돼요. 또 우리는요, 상담 용어에서요, 왜 우리는 화가 나고 낙심되고 힘이 쭉 빠지냐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좋게 보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목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막 해요. 시장에.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좋게 보일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난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주님께 좋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거든요. 새벽기도 필요 없어요.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오늘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일의 사람인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제의 사람의 말을 주워 듣고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우리는 뭔가 위대하다면 그 사람은 인맥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드디어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귓구멍이 뚫렸어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오고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하고 투사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애원해야 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오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제의 사람한테 찾아가면 돈 한두 푼은 줄 수 있겠지만 메꾸거든요. 자,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라도 제가 당신에게 오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의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카톡 다 지우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오늘의 사람인지 어제의 사람인지 내일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은 있잖아요. 다 지우세요. 제가 지금까지 카톡 안 지웠으면 한 10,000명 넘을 겁니다. 지금 328명만 있습니다. 오로지 오늘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만 있어요. 우리 사모 카톡 한번 봤더니요, 엄청 많대. 보니까 어디에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확 다 지워버려야지. 영양가가 없어요. 어디에 사람은. 잘난 체하고 과신함. 저희 보성교회는 오늘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만 모이는 집단입니다. 어디의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나가요. 드디어 이 여인이 주님의 가치를 여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자신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자기 자신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은 사람이 상담 사역을 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교사니까 애들 때리고 집어 던지고 그럽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1년짜리 있거든요. 1년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따서 어린이집을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없애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2년 후에 제가 대통령 나갈 거니까요. 인가 집사님 좀 밀어주실래요? 그냥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거 없애야 돼요. 4년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이 어린이집 하는 것과 1년 보육교사 공부해서 하는 사람과 하나가 땅 차이예요. 여성가족부에서 뭘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어떤 형제 자매를 결혼 중매를 해줬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둘 다 제가 다 알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야, 전부 다.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형제의 장점을 자녀에게 막 따다다다 했어요. 자녀의 장점만 형제에게 따다다다 했어요. 이제 다 감동하세요.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이 장착해둔 생명을 보고 말하면 돼요. 이 두 형제의 장점이 뭐냐면 자신을 가치 있게 얘기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행동을 지적하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하지 아니하셨거든요.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지적질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걸 알게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전달될 수 있지만 영으로 가지 않거든요. 세상적인 사람은 물동이가 필요해요. 세상적 사람은. 여기서 물동이 뭐냐? 백, 돈, 명예, 권세, 인맥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이런 물동이가 필요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처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준다고 할 수 있어야 돼. 준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당신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물은 물동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물동이 필요 없어요. 백, 돈, 스펙, 명예, 인맥, 권세 필요 없어요. 전에 한참 사역 나갈 때요, 제 뒤에 무시무시한 사람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사람 제 뒤에. 저는 저 라인이 있어요. S라인. 스피릿 처치입니다. 성령님의 제 라인. 주님이 내 안에 장착해 주신 생수는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할 때 적셔집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무엇을 가지고 퍼올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무엇을 가지고 퍼올려야 돼? 인맥을 잘 만나야 돼. 빽이 있어야 돼. 돈이 좀 있어야 돼. 권세가 좀 있어야 돼. 그 율법주의. 근데요, 금세 또 목이 마르게 돼. 하지만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적시 적셔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질문할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루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백신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할렐루야! 가치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가치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능력.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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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성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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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안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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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누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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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와 같이 있어야 돼. 다른 것은 다 밖의 것을 많게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밖의 것을 많아지게 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안을 많아지게 하십니다. 많다는 것은 내가 가치관 안에, 내 가치관 안에, 내 인기 안에 많아진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이 여인이 계속 자꾸 쌩까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갔을 것 같아. 야, B라는 여인에게 야, 물 좀 주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을 알게 하십니다. 그 여인. 왜 그럴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요,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 자녀가 누군지, 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고 계신지 알면 달라집니다. 자영참여 저에게 그 세 가지를 알게 해줬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5번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자영참 보거든요. 또 막 설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였기 때문에 그 여인. 이 여인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끝까지 곁에 있으십니다. 이 여인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작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집에 계신 분들, 주님은 당신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손창근 집사님 반갑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창근 집사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손창근 집사님은 죽는 그날까지 돈 벌러 가실 겁니다. 근데 돈 못 벌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 한 대 더, 새 차 또 뽑게 하신대, 주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차피 이 세상 돈 하나님 돈이거든요. 빌릴 때 왕창 빌리세요. 쫓잖아요. 빌리지 말고. 갖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다 갚고 죽으시랍니까? 그거 하나님 건데. 저희 저희 아파트 보니까요, 33평이거든요. 4억 4천까지 빌려드려요. 한번 빌려볼까 싶어요. 이자도 2.6%예요. 엄청 싸대요. 그거 사다가 상담소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2층에서는 전혀 답이 안 나와요. 올해는 상담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걸려서 우울증 걸려봤거든요. 약도 없어요, 이건. 누가 들어줘야 돼요. 안심이 시켜주면 돼요. 이제 저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걸 알아요, 제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 심정. 상담소 차려서 혼을 취하고 보증 와서 영적으로 취하면 금상첨화 같아요. 이번 목요일날 천안에서 공황장애 아들 데리고 옵니다. 난 답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일.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저 또한 군대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잖아요. 매우 위험천만한 거예요. 저 인간이 목사 되면 누구나 되겠다 이렇게 막 핀잔할 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샘솟는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걸어가는데 안에서 어떤 단어와 찬양이 떠오른다면 샘솟고 있는 겁니다. 솟아올라를 하도 많이 몰려 중독성이 여러분들 다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치유 세미나 때 중독 걸린 찬양이 있죠. 뭐죠? 만남, 그다음에 나는 행복한 사람 중독 걸려.
표정식 목사님이 전에 보라는 목사님 중독 걸렸어요. 꿈속에서도 만남을 부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만남 가사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적이에요. 지금까지 이 셈을 남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메꿔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짜증나는 이유는 직장 때문이 아니라 메꿔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메꾸는 사람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해내기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잔소리하기 위해서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을 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아브라함을 99년 동안 파내셨어요. 말을 해내야 하지거든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날강에 집어 던지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누가 모세를 메꿀까 봐. 왜 우리는 파내야 할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파내시죠? 그 기쁨 속에 주님이 계시죠. 우리가 답답해요? 주님이 답답해요? 주님이 더 답답해 메꾸가. 주님을 틀어막고 밟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허성신 목사님의 발을 확 밟고 있으면서 커피 한 잔 타달라고 하면 타줄까요? 머리를 막 짓누르고 있으면서 커피 한 잔 타달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생각, 감정, 의도, 우리는 주님을 틀어막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감정의 그릇을 비우고 감동의 그릇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는 대가 없이 값없이 거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올 때 그것도 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오면 그것도 와요. 은혜가 오기 전에 그것이 오면 이것이 저주예요. 사울처럼. 근데 다행히 보손교회는요, 은혜가 먼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어떠한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했는데 은혜가 오면 다 해결됩니다.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세요라고 여인이 고백했을 때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하잖아요. 이 여인은 처음엔 물동이를 가지고 왔지만 나갈 때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갑니다. 네,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때 전도사 사례비 15만 원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대학교 야산 밑에 있었거든요. 산 밑에 텐트 치고 신혼생활 하자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요,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저에게 너 어떻게 결혼할래? 그랬어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9월 달에 만나서요, 10월 달에 결혼하자 그랬어요. 뭐가 대단히 있는 줄 알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처갓집 가서 인사를 갔더니 장모님이 김종사 방 얻을 또 있나? 그러길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 근심이 있으랴. 그거 보죠. 우리 사회가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 내놈 자식! 그럴까요? 물동이는요, 우물에서 물을 깊게 해주지만 다시 목이 마르게 합니다.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물동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칭얼댄다고 짠하다고 커피 사주지 마세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누구인지 알게 해주면 됩니다. 이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됩니다. 한두 푼 주는 것보다 무엇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짜 그 여인에게
물을 길러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그 여인 자체가 생수였어요.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동일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 여인에게 물을 길러 오라는 거 아니었거든요. 누구인지 알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알면. 부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료가 아닌 그들에게 이미 주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여기고 인식하면 진짜 돼요, 그거. 그게 보성교회예요.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제가 이은가 집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김영재 권사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김영재 권사님 또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면요. 그때 아미 할 때 함년이 목사님 여기 와서 공부하셨어요. 그분하고 어떻게 알았나 봐요, 또 그분하고. 완전 다단계라, 보성교회는. 물건 안 파는 다단계. 다단계 물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포인트 쌓인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우리 각자에게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물동이가 있거든요. 물동이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물동이에요. 이영호 권사님 물동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물동이. 저도 물동이 되게 많고. 오늘 물동이 다 갖다 버리기를 바라요. 옆집에다 버리지 말고 주님께 더 버리세요. 물동이를 버린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네? 웃기게 살았어도 괜찮네? 이겁니다. 내 안에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인을 외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들고 달려갑니다. 아직까지도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생수가 부족한 거죠. 여인은 다시 동네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면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면 당당합니다. 한 번은 저희 총신대 김원 교수님 오셔서요. 화요일날 공부 끝나고 걸어가는데 자네 몇 반이었나 그래요. 창피하게. 성적 순으로 반을 뽑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1반, 2반이요. 공부 되게 못하는 애들은 5반, 6반인데 제가 6반. 자네 몇 반이었나? 그래. 6반이었습니다. 허허 웃으시다고. 교수님 쌍권총 5번 맞아요. 쌍권총이 뭔지 아십니까? FF. 쌍권총 5번 맞았습니다. 그랬어요. 지난 말로 그런 게 다 뭐가 필요하나 그거라. 내가 와라게 했어요. 나의 권위자가 인정해 주잖아. 그런 건 뭐가 다 필요하나? 필요 없지. 우리 아이들에게 쌍권총에다 우리 다니가. 아빠 쌍권총이 뭐야? 한 번도 안 맞아봤나 봐요. 알면 당당해집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합니다. 이 설렘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알미 평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내 안에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동네에 들어가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담배도 술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술, 담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오면 저절로 다 사라집니다. 저 신학대학교 3학년 다닐 때까지 저는 술 먹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침신대 다닐 때 장건이가요, 시험 공부도 안 되고 열받아서요, 소주 2병 사다가 기숙사 가다 깡소주 나만 물고, 병 있잖아요, 병 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번! 진짜 연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와르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펑펑 울고. 자기 싫다는 거, 나 이러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주님? 내가 솔직해서 좋다 그랬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장건이는 저 탄자니아, 저 아프리카 선교사가 거기서 뼈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송장 치료주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 임성훈 목사님도 저로 가야 돼. 죽으면 내가 송장 치료주러 갈 테니까 연기하지 마세요. 저는 안 나가고 나가는 사람은 섬기겠습니다. 저는 식성이 까다로워서 못 나가죠. 하나님 아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사라져요, 저절로. 가치를 알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치를 알면 그 의미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흐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자기 존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 앞에서 이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감동이 안 됐을까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편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죄예요. 어떤 정신당은 목사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살한 사람한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혀요. 그 인간이 소각선 목사예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떤 환경과 압박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억압해도 주 예수와 관계가 괜찮으면 안 아파요. 우리가 억압을 당할 때 우리의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괜찮아요. 3개월에 나일강에 빠졌던 모세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왜 목이 말랐을까요? 우리도 그래요. 애인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아닙니다. 다 목마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갈증이 있으세요. 오직 그 여인만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실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시면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간디 소년 때 신발 던진 사건 아시죠? 그 영상에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신발이 앞에 딱 떨어집니다. 은큼한 생각을 갖다가도 마구 달려가서 그 원래의 주인에게 던져줍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그 소년은 그 새 신발을 원했지만 그 신발 원래의 주인이 떨어진 신발을 다시 갖기를 더 원했거든요. 그거 던져주잖아요. 그러다 그 신발 주인도 그 소년을 원해요. 그 소년에게 자신의 남은 신발을 한 컬레를 다시 던져주잖아요. 진짜 감동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은큼한 생각을 가졌고 그 여인도 다시 후회하고 달려가서 던져주는데 떨어져 버려요. 놓쳐가지고. 그러자 원래 주인이 자기 신고 있던 신발 한 컬레도 던져서 그 낡은 신발 신은 소년이 새 신발을 신도록 던져줍니다. 그분이 주 예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화가 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 영상을 봅니다. 또 힘이 또 다시 올라와요. 제가 헌금 사역을 집에 가서 하잖아요. 한 30분 하면요,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때마다 그거 하기 싫어요. 다시 그 영상 보자는 다시 힘이 또 쫙 나요. 성도님들이 기도받기를 정말 갈망하시지만요. 또 다음 주부터 오늘은 식부장님들 사역을 다 하고 다음 주부터 2식부씩 올 거예요. 또 그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낡은 신발을 가진 아이가 새 신발을 원한다고 신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목이 마른데도 이유를 모릅니다. 이 여인도 무언가가 필요한데 무슨 필요인지를 몰라요. 진짜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그걸 몰라요. 진짜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거든요. 진짜 필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러운 오물로 묻히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마셔야 하는 물이었기 때문에. 겉은 더러울 수 있겠지만 속은 깨끗했고.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은 진짜 그것을 구합니다. 진짜 알고 싶다는, 나에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우리 보존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필요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원함, 얻음, 그리고 가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을 원할 때 물동이가 없더라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위로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